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좀 많으니 조금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시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중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비빔밥 성경 읽기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벌써 6분의 1을 다 읽어가는 지금 타이밍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게 되실 성경은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레위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과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일들, 예를 들면 운반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율법 준수를 수호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공동체 안에 바르게 지켜지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재판하고 이제 이러는 경찰 같은 역할. 그러니까 누구보다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레위인. 나실인은 그 출신이 레위인처럼 한 지파, 족속은 아니지만 누구나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다짐을 했던 사람들이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시간도 정할 수 있었어요. 한 달도 정할 수 있었고 1년도 정할 수 있었고 평생을 서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포도주 안 마시고 머리 안 깎고 시체 만지지 않고 특별히 자기의 삶을, 자기의 영혼을 정결한 상태,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 이야기를 올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읽게 될 텐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도 나실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저는 레위인입니다. 손 들지 마세요. 없어. 네, 우리는 레위인 또 난 나실인이다.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사라졌느냐? 그럴 리가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아 구원받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를 모실 만한 거룩한 삶의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너희에게는 과연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너희에게 정말로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셔서 예레미야를 잠깐 불러다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매우 낯선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오셔서 2절 말씀이죠. 레갑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필 그 포도주를 대접하는 자리가 어디냐? 성전에 있는 방이래. 야, 이거는 우리 교회라고 하면 어디쯤 될까요? 10층에 있는 내가일까요? 아니면 우리 여기 목회자실 목회자실에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 포도주를 대접하러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성전에 있는 하나네 방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을 다 초청합니다. 정말로. 그리고는 그들 앞에 정성껏 포도주 그리고 잔 다 차려놓고 그분들한테 한잔 하시라고 이제 권합니다. 이게 매우 불편한 장면이죠.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한잔 하세요라고 이제 권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그들이 단호히 거절했다. 5절에서 6절 상반절. 제가 저기에 6a라고 한 거는 상반절이라는 뜻이고요. 6b 이렇게 한 거 하반절이라는 뜻입니다. 상반절 뭐라고 얘기하냐? 안 먹겠대요.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저희 안 마실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 포도주가 좀 떨어지는 거야. 이거 싼 거, 저가 3,000원짜리 이런 거 안 먹어요 라고 했는 걸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매우 독특합니다. 술 먹지 않는 이유를 바로 그 뒤에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이라고 하는 우리 어르신이, 우리 할아버지가 술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분의 유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 말고 다음에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너희들 복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셔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포도주 먹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포도주만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다른 유언도 지금까지 우리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으니 오해는 말아주세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도대체 요나답은 또 누구냐? 그리고 왜 이런 유언을 한 것이냐? 이 요나답이요. 우리 이 비빔밥 성경 읽기에 그 설명책 있죠? 다 나와 있어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또 읽게 될 열왕기하 10장에 나와요. 이게 뭐라고 나오냐? 거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족속, 겐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 출신의 사람인데 예후라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 그 예후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냐? 종교 개혁을, 그 종교 혁명을 이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답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후와 함께 가슴 뛰면서 우상 숭배, 바알 신상들과 바알 신전들을 전부 다 완전히 파괴시키는 혁명에 동참했고 혁명을 성공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 요나답이요, 어떻게 하느냐? 혁명 이후에 분명히 혁명에 혁혁한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뒤에 권력을 얻을 수 있었고 편안한 삶이 보장되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후 밑에 있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예후 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예후가 종교개혁, 자신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종교개혁을 이루었으면 완성해야 되는데 바알 신상은 다 깨뜨렸거든요. 그런데 저기 멀리에 있는 금송아지는 남겨둡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떠났고, 떠나면서 그때 자신이 품었던 그 마음, 그거를 자신의 자손들에게 꼭 지키면서 살라고 전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그 유언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너희는 절대로 돈과 힘에 끌려다니며 살지 마라. 여기에 아주 몸서리가 쳤던 거야. 그거 다 우상이다. 우상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가난하더라도 소박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며 사는 공동체 이루는 게 그게 옳다. 소박한 삶이 주는 행복이 우상과 타협해서 누리는 풍요보다 낫다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친 거야. 기가 막히게 멋있죠. 그러면서 얘기한 겁니다. 종자, 집 이런 거 그거 다 무언가 욕망을 크게 할 수 있고, 욕망이 커지면 힘에 끌려다니게 되고 누군가를 착취하게 되고 공동체 망가지니까 소박하게 살아가라. 이게 참 행복의 길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이 할아버지의 이 가르침, 이 독특한 가르침을 그 자녀들이 지금껏 지키고 있다는 게 매우 놀랍다. 200년이 넘었어 지금. 200년 동안 이걸 지켜요. 여러분, 돈이 가져다 주는 편안함을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좋은 집의 안락함 몰랐을까요? 그 장막 어렵죠. 그거 여러분들 캠핑 가서 그거 힘들죠. 며칠은 좋죠. 힘들어요. 포도주가 주는 즐거움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알지만 그것 대신, 그것보다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레갑의 후손,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니까 레갑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요. 포도주 안 먹고, 농사 안 짓고, 집 안 갖고 평생 살아요. 이들의 후예가 이 세웠다고 하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꼭 가게 되는 데인데 제가 자료 사진으로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나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레갑 족속의 후예라고 여겨지고, 그 사람들이 요르단에 페트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일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저 뒤에 오른쪽 사진 보시면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죠. 저기서 살았어요. 물론 장막이 아니고 동굴에서 산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요거만 보여드리면 좀 심심하실 것 같아서 자료 사진 하나를 더 갖고 왔어요. 네, 빨리 내려주세요. 네, 저도 집에 평화가 필요합니다. 네, 내려주세요. 네. 정말로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사람들 진짜 집 안 짓고 포도주 안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이 레갑 사람들을 보여주신 걸까? 뭘 보여주시려고? 그들이 선택한 그 삶의 방식이 옳았다고 지금 이스라엘에 가르쳐 주시는 걸까? 예를 들면 너희도 술 먹지 마, 너희도 집 짓지 마, 너희도 농사 짓지 마, 장막에서만 살아. 이 생활 방식이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야, 그러면 벌써 우리 다 끝났어 지금.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문장로님 그거 종자 파시거든요. 이거 큰일 나.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해져요 지금. 아니죠. 너네도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라고 그걸 강요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풍요로운 삶을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 풍요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축복이라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풍요를 부정하고 가난을 지지하는 분이 아니세요. 문제는 뭐냐?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그 풍요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착취하며 사는 것. 가난과 결핍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사는 것. 이걸 거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레갑의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이 레갑 족속이 이러한 삶을 선택한 이유를 보여주시고 싶은 거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거야. 거기에 너희들도 자신을 비추어 돌아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 이 레갑은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유언도 아주 진지하게, 뜨겁게, 엄숙하게 받아서 거기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바로 뒤에 하나님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12절에서 14절.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하진 않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다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을 해라. 뭐라고 말하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실행됐다. 그 사람들은 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킨다. 그런데 너희는 나와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아니, 할아버지의 유언도 지키고 그 소박한 불편한 삶, 자신들이 생각하는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저들도 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너희들은 어떻게 해? 나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않느냐? 어떻게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너희들에게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거냐? 우리 하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그냥 윽박지르면서 솔직히 뭐 레갑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렇게 안 보여주시고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냥 정신 차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셔가지고 레갑 사람 불러다가 보여주시고 포도주 한번 줘봐라. 주니까 뭐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이런 거를 지금 이거 다 보여주신 거야. 그리고는 어이쿠 하고 더 깊이 있게 와닿게 깨닫게 도와주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너네들 레갑 좀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레갑 사람들의 그 행색을 상상해 보세요. 가난하고 소박하게 저기 네게부 사막, 이스라엘의 남쪽 이쪽 오른쪽 부분 거기는요 비도 안 와요. 그 성지순례 가보시면 성지순례 갔다고 제가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한번 갑시다. 우리 한번 갑시다. 다 같이 가서 설명도 듣고. 거기요 진짜 그냥 완전 맨 땅. 여름에 가죠. 42도, 43도. 우리나라도 42도인데. 완전 메말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거기서 집도 안 짓고 텐트에 완전 가난해. 옷이라고 변변할 리 있겠어요? 옷은 그냥 거적대기 같을 거고 피부는 햇살에 그을려가지고 거의 뭐 그럴 거고 잘 먹지 못했으니 덩치도 왜소하지 그냥 아주 볼품없어. 게다가 지금은 잠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는 그거 피해가지고 잠깐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그 네게브 사막에서 장막치고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 도시에 막 다윗성 이런 거 보면은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 거대한 건물 앞에서 얼마나 남루하고 얼마나 자신들이 비루해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배우라는 겁니다. 행색이 남루해도 너희들이 보기에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보여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좀 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있고 너희에게는 없는 게 뭔지를 보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입니다. 이방인이어도
하나님을 알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보장된 평안과 성공을 거부하고 저 네게브 사막에 가서 소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들의 진심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저는 동일하지 않겠나 생각했습니다. 너희에게는 그 열망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요나답이 예후를 떠난 이유가 이거예요. 그 예후에게 거룩에 대한 꿈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후가 자기하고 같이 바알신상은 제거했는데 아까 금송아지 남겨뒀다고 그랬죠. 타협한 거죠. 내가 같이 인생을 걸었고 같이 가슴 뛰면서 그 일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난 참여한다고 느꼈는데 내가 따랐던 그 리더가 나와 같은 꿈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할 때 느끼는 당혹감, 실망감.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저 사람은 아니었구나.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아마 깊이 고민했을 거예요. 예후, 이 사람 이름 뭐야? 요나답. 깊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냥 나도 그냥 어느 정도 타협하고 그냥 몸이 편한 삶을 살까? 아니면 나를 가슴 뛰게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살아갈까? 그리고는 결심한 거예요. 소박하고 거룩한 삶. 그리고 그 자녀들이 이 꿈을 대대손손 유언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면 이 레갑 사람들이요, 이 소박하고 거룩한 삶을 억지로 지금 따라서 그냥 강요에 따라 복종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근사해. 이 사람들 아마도 이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 선택한 소박한 삶을 아름다움의 경지까지 올려놨을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미니멀 라이프의 끝. 너무 아름다워. 생각만 해도 아름답죠. 이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을 동경하면서 불평하지 않았을 거고요. 자신들의 삶이 가져다주는 기막힌 행복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소확행의 전문가들이었을 것이다. 매일 농사 지은 게 별로 없으니까 고기도 잘 먹기 어려워. 그러니까 나물 반찬이라도 진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감탄을 불러냈을 것이다. 어제 저희 집사람이 단백질 없는 저녁 식사를 저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무슨 가지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올리브 쯔유 맞나? 쯔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와사비 이렇게 해가지고 단백질이라고는 1도 없는 채소를 저에게 준 겁니다. 이게 맛있겠나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작품입니다. 레갑의 음식이야. 그렇지. 그냥 재밌으라고 한 겁니다만 어쨌건 삶의 방식만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삶의 방식을 그렇게 선택한 사람들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요. 왜냐하면 풍요가 가져다 줄 인간의 수단화, 인간의 도구화를 경계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서로를 절대로 수단화하거나 도구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살았을 겁니다. 아름답죠. 거룩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도 이와 같은 것.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산다고 하면 다들 종교적으로 사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레갑을 칭찬하시면서 그들이 보여준 거룩이라고 하는 건 종교적인 삶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건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보여준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35장을 읽었는데 3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노예 잠깐 풀어줬다가
조금 형편 낮은 거 보니까 다시 불러다가 노예 삼는 이야기. 그러니까 노예들을 기만하고 그들을 착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34장에. 여기에 화가 난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주 우습게 본 거지. 바벨론이 막 침공해 와. 너무 무서워.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은 게 뭐가 있나 돌아봤더니 7년 된 노예들을 안 풀어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무서워요. 그리고 잠깐 풀어줬다가 바벨론은 다시 퇴각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괜찮네. 다시 불러와. 기만이지. 하나님을 진짜 만홀히 여기는 거지요. 아주 추합니다. 아름다움이란 안 보여. 하나님께서 이 레갑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건 그들이 가진 종교적 열심이 아니죠. 그들이 가진 삶을 대하는 진심, 그들이 가진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이거를 너희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아름다운 삶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삶으로 구별되는 거. 세상의 추함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아름다움으로 구별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돈 좀 많다고 가난한 자 학대하고 힘 좀 있다고 힘없는 자 함부로 대하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가는 아름다움. 이걸 거룩이라 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말할 때 있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 노력이 부족해서 저런 거라고. 정말 그럴까요? 이거는요, 세상과 똑같이 그가 가진 돈과 힘을 가지고 그의 삶 전체를 일반화하고 훼손하는 일이야. 아름답지 않아요, 전혀. 왜 그렇게 착각합니까? 우리는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요? 우리보다 열심히 진실하게 고군분투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눈 뜨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들보다 좀 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뿐일. 그러니 겸손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구별된 삶의 태도,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뭐냐? 힘겹게, 성실히, 충성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존중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야. 아름답죠. 이게 거룩 아니에요? 이게 그 노예 내쫓았다가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지. 이 다름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 그런 세상과 달리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이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밥 모퉁이 남겨두는 거. 이게 거룩하죠. 이게 진짜 아름답죠. 제가 엊그저께 어느 교회 청년 집회에 갔어요. 예배 시간이 7시 반이었어요. 저 양주에서 있었는데 예배 시간 거의 다 돼가지고 한 7시 20분쯤인가 그 담당 목사님이 이제 그 집회 이 자리를 막 이렇게 하고 청년들 자리에 앉히고 이제 막 이러면서 앞에 마이크 잡고 서 계신 거예요. 근데 7시 한 25분쯤에 막 헐레벌떡 뒷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담당 목사님도 놀라가지고 어머나 편의상 지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오 지연아, 야 너 어떻게 왔냐? 이랬더니 그 친구가 택시 타고 왔어요. 못 올 거라 예상했던 친구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전에 토스에 합격했대요. 토스 직장에 합격한 완전 신입이야. 그런데 여기 지금 시간 내서 어떻게 여기 시간에 맞춰 오겠나 싶었는데 7시 25분에 문 열고 헐레벌떡 막 배당 메고 들어오는 걸 보고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왔어? 이랬더니 목원이랑 약속한 것 지키려고 달려왔답니다. 회비가 5만 원인데 택시비로 6만 원 썼어요. 그리고 그 목원 옆에서 집회 내내 가장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아름답죠. 거룩하죠. 제 가장 친구
제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박땡땡입니다. 이름까지 얘기하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너무 친해서 평소에는 서로 물고 뜯기 바빠요. 좋은 말 안 합니다. 너는 그게 문제야. 넌 피부부터 나빠. 뭐 다 싫은 거야. 그냥 난 네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친구야. 그런데 저희 아버지 암 발병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위로해 준 친구가 그 친구입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바꿔서 진지해지더라고요. 영서가 한참을 얘기해요. 그 아내가 3번의 암투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건강히 잘 살아 계세요. 그래서 아는 거야. 그리고는 얼마 전 소포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이만한 박스 하나를 보내왔어요. 묵직해. 이게 뭐야? 제가 그 약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할게요. 메시마 F라는 약이었어요. 잘 모르실 텐데 항암하는 사람들 먹는 거래요. 한 포 있죠. 이렇게. 한 포에 15,000원. 하루에 3개씩 먹어야 되는 한 박스의 가격 18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내가 받냐 그랬더니 정색하면서 저에게 그래요. 야, 김영서, 지금 당장 내 통장에 180만 원 붙이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감사히 먹든지. 입 다물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과연 너에게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오늘 레갑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우리에게도 잘 새겨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고 마침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누군가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반드시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이 세상의 창조자로 고백하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 아름다움을, 이 거룩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레위인, 나실인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됨이 어떠한가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참으로 거룩해 살아가는 것일까? 스스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빚어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려서 진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세워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